여러분, 거룩하다라는 말을 딱 들으면 뭐가 떠오르세요? 아마 대부분 도덕적으로 흠 하나 없는 완벽한 상태, 이런 걸 생각하실 텐데요. 그런데 만약에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의 진짜 핵심 의미가 우리가 알던 거랑은 전혀 다른 거라면 어떨까요? 오늘 이 분석에서는 거룩함이라는 단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볼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거룩하다 이 말을 들으면 보통은 도덕적인 완벽함이나 아주 경건한 태도 같은 걸 떠올리실 거예요. 하지만 성경의 원래 의미는요,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개념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거룩함을 도덕적 완벽함과 연결짓잖아요. 근데 성경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.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건 본질적으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놨다, 구별되었다. 바로 이 뜻입니다. 접근법이 완전히 다르죠? 그래서 이 개념을 제대로 파헤쳐보기 위해서 오늘 4단계로 한번 살펴볼 건데요. 첫째, 거룩함이 왜 그냥 도덕적인 문제 그 이상인지. 둘째, 거룩함과 평범함은 대체 무슨 관계인지. 셋째, 이 경계가 무너졌을 때 어떤 끔찍한 일들이 있었는지 성경 이야기를 좀 보고요. 마지막으로 이 원리가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? 거룩함이 어떻게 단순한 도덕 개념을 넘어서는지 아주 이해하기 쉬운 비유 하나로 설명해 드릴게요. 미국에서 집 살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. 계약금을 내면 그 돈이 바로 집주인한테 가는 게 아니라 변호사 같은 제3자한테 맡겨져요. 자, 여기서 이 돈은 변호사 돈인가요? 아니죠. 그렇다고 아직 집주인 돈도 아니에요. 이 돈은 오직 주택 구매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, 말하자면 받쳐진 돈인 거죠. 변호사가 이걸로 갑자기 커피를 사 마신다?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이렇게 특정 목적을 위해서 딱 받쳐진 돈.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것의 본질이에요. 돈 자체에 무슨 도덕적인 속성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그 목적을 위해 구별되었다. 이 의미인 거죠. 자,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? 그럼 이 거룩함이라는 개념을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은 뭘까? 이걸 한번 같이 볼게요. 다시 한번 정의를 딱 정리하고 넘어가죠. 거룩하다는 건 특정한 사람이나 목적을 위해 받쳐지거나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. 자,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. 거룩함의 반대말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.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. 성경에서 거룩함, 즉 받쳐진 것의 반대말은요. 평범함이에요. 아직 받쳐지지 않은 것.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이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. 결혼을 생각하면 이게 확 와닿아요. 부부가 결혼하면 서로에게 받쳐진 존재, 그러니까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. 그렇다고 해서 길 가던 다른 사람들이 뭐 도덕적으로 나쁘다, 죄인이다, 이런 뜻이 전혀 아니죠. 그 사람들은 단지 이 결혼 관계에 속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일 뿐이에요. 여기서 평범하다는 건 절대 나쁜 뜻이 아닙니다.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. 만약에 이 거룩한 것과 평범한 것의 경계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딱 구별해 놓은 걸 마치 내 것처럼 그냥 평범한 것처럼 다루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? 성경은 바로 그럴 때 아주 위험한 결과가 따라온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. 이번 세 번째 섹션에서는 이 원리가 그냥 이론이 아니라 얼마나 중요하고 또 엄중한 건지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좀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언약궤 이야기입니다. 이 언약궤는 그냥 평범한 상자가 아니었어요.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특별하게 구별된, 다시 말해 거룩한 물건이었죠. 그래서 오직 이걸 다루도록 받쳐진 제사장들만 만질 수 있었습니다. 그런데 다윗 왕 시대에 이 궤를 옮기다가 소들이 갑자기 날뛰면서 궤가 막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. 그 옆에 있던 웃사라는 사람이 물론 의도는 좋았죠. 궤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걸 막으려고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서 궤를 딱 붙잡았습니다. 하지만 그는 그 일을 하도록 받쳐진 사람이 아니었어요. 그 결과는요, 정말 즉각적이고 충격적이었습니다.
성경을 보면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고 되어 있어요. 의도는 좋았지만 그는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평범하게 다루었고 그 결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. 이건 마치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선에 손을 댄 것과 똑같은 거예요. 자, 다음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체렘이라는 좀 특별한 히브리 단어를 알아야 합니다. 이건 그냥 거룩함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인데요. 하나님께 너무나도 온전히 바쳐졌기 때문에 인간이 평분하게 사용하는 게 절대적으로 금지된 상태를 말합니다.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가 바로 그 예인데요. 하나님이 그 성과 안에 있는 모든 전리품을 체렘으로 선포하셨어요. 그러니까 군인들은 그 어떤 것도 개인적으로 가지면 안 됐습니다. 전부 하나님께 바쳐진 거였거든요.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명령을 어기고 멋진 외투랑 금은을 몰래 훔쳐서 자기 장막에 숨겼어요. 한마디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을 평범한 내 소유물처럼 다룬 거죠. 그 결과는 아간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.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다음 전투에서 패배하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졌죠. 이 원리는 신약 시대에도 똑같이 등장합니다.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인데요. 그들이 가진 땅은 원래 평범한 그들의 소유였죠. 그런데 그들이 이걸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그 돈은 거룩한 것이 됐습니다. 하지만 그들은 일부를 슬쩍 빼돌리고는 전부 바친 척 거짓말을 했어요. 거룩한 것을 평범하게 다룬 그 결과 두 사람 모두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. 자, 이런 좀 무서운 이야기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한테는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이 원리를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가장 현실적인 예는 아마 재정일 거예요. 만약에 여러분이 수입의 일부를 11조처럼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먹었다면요. 그 돈은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평범한 돈이 아닙니다. 그건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거룩한 돈이 되는 거예요. 근데 이 둘을 그냥 한 통장에 섞어 넣는다? 이건 거룩한 것과 평범한 것을 혼동하는 행동일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걸 아예 별도의 계좌로 딱 구별해 두는 게 이 원리를 삶에서 실천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사실 이 거룩함과 평범함을 구별하는 원리는요, 어떤 특정 시대의 율법 같은 게 아니에요. 이건 성경의 맨 첫 장, 세상의 시작부터 존재했던 아주 근본적인 원리입니다. 에덴 동산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.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어도 좋다고 하셨죠. 그것들은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평범한 것들이었습니다. 하지만 딱 하나,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. 바로 그 명령을 통해 그 나무를 특별한 목적을 위해 거룩하게 딱 구별하신 겁니다. 그때 뱀이 나타나서 속삭인 거짓말의 본질이 뭘까요?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. 야, 거룩한 거랑 평범한 거랑 아무 차이 없어. 다 똑같은 나무야. 바로 이 생각이 인류 최초의 죄를 이끌었던 유속의 핵심이었습니다. 하나님이 세워두신 그 경계를 무너뜨리려는 시도였던 거죠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시간, 재능, 관계, 또 돈 문제에 있어서 혹시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되었어야 할 것을 그냥 나 자신을 위한 평범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는 영역은 없으신가요? 오늘 나눈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 삶을 한번 깊이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